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서 그 뜻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18절 그 다음 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한 뜻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즉시 우리가 갑자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술, 담배 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술, 담배 하고 불평과 불만이 입에 늘 붙어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도 또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의 어떤 공격,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고요. 그 육신의 정욕으로 늘 갈등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요, 이전에 행하던 그 옛사람의 그 모습들, 어두운 모습들, 추한 모습들, 더러운 모습들,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에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 9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은요, 참 힘들게 정말 많은 수고를 하신 분들이에요.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지만은 90세가 넘으시면은요, 물론 그 언저리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제의 그 치하에서 또 고통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해방 맞이했지만 해방 후에 그 혼란스러운 그런 사회를 겪으셨잖아요. 거기다가 6.25 전쟁도 겪으시고 또 전쟁 후에 폐허가 된 그 나라를 세워가면서 자녀들 가르치시면서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나날을 보내신 분들이에요.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그 어머님 세대는요, 정신대 끌려가고 그런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그냥 빨리 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결혼은 했지만 이제 손수
돈을 버는 데에 또 함께 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장날이 되면 쌀을 이렇게 도매에서 떼와 가지고 장터에서 이제 소매로 파시고 이제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뭐 담배 이렇게 예쁘고 뭐 그게 아니고, 그때는 신문지에다가 담뱃잎을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피시던 그런 때예요. 아주 독하지요. 근데 그것을 끊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 가셨다가 기도하시다가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냄새가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날로 뚝 끊어진 겁니다. 이 끊기가 어렵거든요. 일단 거기에 이 애딕되면.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한 번에 깨끗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요, 우리 언어가 바뀌어요. 말투가 바뀝니다. 여기에 말투 바뀌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요, 가정생활이 바뀌고 부부생활이 바뀝니다. 교회생활이 바뀌고 사회생활이 바뀝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 맺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요,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와 싸우고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야, 너 예수 믿고 나더니 많이 변했다. 들어야 돼요.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가 찬송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찬송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찬송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19절에서 제일 먼저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술로는 시와 찬송과 이와 같은 이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입술과 마음에서 하나님 찬송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찬송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찬송은 입술로도 하지만 마음으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찬양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함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 생활을 통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은요, 성도의 의무예요. 찬송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라 성도의 의무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그래서 찬송해야 돼요, 성도들은. 찬송은요, 찬양 사역자나 성가대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찬송은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시편 33편 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할렐루야. 너희 의인들, 정직한 자들, 너희 성도들 같은 말들이에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하라. 이것도 같은 말이잖아요. 반복이에요. 비슷한 말이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마땅히라는 말을 붙였어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의인들이, 성도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할렐루야. 찬송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우리들의 일이에요. 그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말은 하는데 여호와를 즐거워하지도 않고 찬송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이 과연 의인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정직한 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성도냐 이거예요. 뒤집어 보면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찬송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찬송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즐겁게 찬송해야 합니다. 즐겁게 찬송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찬송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꾀꼬리같이 찬양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찬양팀하고 찬양대원을 보면 참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잘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실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냥 비록 박자도 안 맞고 음도 안 맞고 또 연세가 들면 곡이 다 똑같아요. 그냥 뭐 이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찬양을 해도 성경은요 좋은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즐겁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는데 아무 표정도 없이 찬양하는 거는 이게 찬양 맞나 싶어요.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즐겁게. 시편 95편 1절과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르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즐겁게 외치며 즐겁게 감사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찬송하십시오. 아멘. 찬송은 즐겁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찬송하십시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18절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그랬고요 19절에 보면 찬송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 20절에 보면 감사하라고 나왔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한번 따라 보시죠. 범사에.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한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그 다음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항상 하는 거예요. 자, 범사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잘 외우시네요. 쉽잖아요, 그죠?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심을 감사하면서 찬송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고 싶으세요? 감사로 찬송하십시오. 세 번째로 전심으로 찬송하십시오. 전심으로. 시편 86편 12절에 보면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전심으로 찬양하겠다고 했어요. 시편 138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86편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 시편은 이 반복이 많잖아요. 근데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고 비슷한 말이 뭐예요? 영원토록. 왜 비슷할까요? 전심은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전심으로 찬송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그러니까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에는 전심으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전심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섬기는데도 똑같은 말을 썼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찬송할 때에도 전심으로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은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찬양의 언어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반드시 곡조 있는 노래로 찬송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곡을 붙여갖고 찬송하는 거 좋잖아요. 그렇지만 비록 곡이 붙어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칭송하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언어 가운데 특별히 찬양의 말이 있어요. 찬양의 말.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하는 말, 찬양하는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길거리 가다 보면 꽃이 참 예쁘게 피어 있으면 아우 참 꽃 예쁘다. 요거를 찬양하는 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참 예쁜 꽃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건강하게 눈을 뜨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예요. 밤새 안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고 났는데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새 날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찬양의 언어를 사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새 날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눈 뜨자마자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거는 기도요, 감사요, 찬송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무엇보다도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또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구원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고, 우리를 도우심에 감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하면 어떤 순간에도 할 수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 안에 찬양의 언어가 넘치면은요, 내 입에서는 더 이상 불평과 불만은 나오지 않게 될 겁니다. 원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 미워하는 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찬양의 언어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의 언어를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그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입 밖에 나오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찬송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찬송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까요? 우리가 찬양하면 내가 성령으로 과연 충만하게 될 것인가? 오래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뭐 업앤다운 있지 않겠어요? 스트레스 받고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요, 사역에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럴 때 옆에 있는 교회에 이 다윗과 요나단, 들어보셨어요? 다윗과 요나단,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이 찬양 사역자들인데, 이 황국명 목사님하고 전태식 목사님 듀엣으로 부르는 이 다윗과 요나단인데, 그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이 찬양 집회차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좋아하는 이 가스펠성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신 분이기 때문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황국명 목사님은요, 주만 바라볼지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보혈을 지나, 사명, 내가 어둠 속에, 뭐 이런 하여간 정말 주옥 같은 이 찬송을 많이 부르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여러 찬송곡을 부르시다가 해같이 빛날이라는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시면서 한번 부르신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참성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분들하고 다 같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한 섬김, 내가 한 순종, 내가 드린 찬송, 내가 드린 헌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러면서 내 이 영이 소생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후렴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다 됐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그 모습이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찬송,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좀 못 알아주면 어때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다라고 고백합니다. 7번씩 찬양한다는 말은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찬양하는,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해 보세요. 눈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 눈물로 찬송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으며 내 마음이 즐거워지며 내 몸이 강건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의 능력이 있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 사탄이 물러가고요,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우리를 두르고 있는 모든 먹구름이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찬송하십시오. 아멘. 찬송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로 즐겁게 찬송하십시오. 내가 볼 거예요. 내가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볼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하며 찬송하십시오. 감사하며 찬송하는 얼굴이 달라져요. 세 번째로 전심으로 하십시오. 전심으로 하십시오. 한 곡을 불러도 전심으로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십시오. 네 번째로 찬양의 언어로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송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찬송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